축복에는 믿음이 필요하다. 직장을 잃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직장을 얻기 위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유명한 사업가 지라드라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일거리가 있습니까? 라는 남자의 질문에 지라드는 하루치 일거리를 주었습니다. 문 밖에 있는 벽돌을 저기 저 나무 밑에 쌓아 두도록 하십시오. 저녁이 되어 일을 마친 남자는 보수를 받아들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그 남자는 다시 지라드를 찾아가 일거리를 청합니다. 그러자 그는 어제와 비슷한 일을 맡겼습니다. 어제 나무 밑에다 옮겨놓은 저 벽돌을 문 밖에 쌓아 놓으시오.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따질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시키는 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도 남자는 단 한 번도 그 이유를 묻지 않고 시키는 대로만 일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라드를 찾아갔을 때 남자는 다음과 같은 일거리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동안 수고했어. 오늘은 다른 일을 해야 될 것 같소. 여기 현금을 줄 테니 제목상에 가서 건축 재료를 사가지고 오시오. 그는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받아들이고 제목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라드 씨가 부탁한 대로 제목을 구입했습니다. 한편 그곳 상인들은 처음 보는 남자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가 많은 액수의 현금을 지불하고 건축 자재를 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례지만 어느 회사에서 오셨습니까? 처음 뵈는 분인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예, 저는 지라드 씨의 대리인입니다. 그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중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지라드 씨가 이렇게 큰 현금을 맡기다니. 당신은 대단한 신임을 받는 분이네요.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떠올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말씀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충성된 종에게 복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실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은 주인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작은 일에도 충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복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세부 항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주인 보기에 합당하게 썼을 것입니다. 가진 자본금을 가지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주인이 보기에 합당한 곳에 투자하고 씨를 뿌리고 또 제공하는 일, 주는 일, 베푸는 일을 잘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합당하게 의리 있게 사람들을 위해 친절하게 사용하고 덕을 쌓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우리가 무엇을 사고 어디에 돈을 쓰는지 보고 계십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재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서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이삭을 데리고 3일 만에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아이와 저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테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 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준비합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습니다. 그런 다음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십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 이제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수풀 속에 숫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숫양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아들 대신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명명했습니다. 주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본문에 보면 주의 천사가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 아들, 너희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희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희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축복을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입니까?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요, 이기적인 믿음도 아닙니다. 그 믿음은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생명을 건 믿음이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당해. 하나님은 나의 것을 다 빼앗아갈 뿐이야 라고 오해합니다. 그 오해는 하나님이 의롭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완전한 신앙입니다. 그 오해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수 없다는 불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절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 바치는 것을 감수했습니다. 선택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선택 사양 가운데 물건을 취하고 버리는 것인데, 인간의 소견이요, 인본주의의 순종입니다. 다른 것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다른 데로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큼은 갈 수 없습니다. 이런 태도는 선택적 순종으로서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 같으나 알고 보면 참 믿음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주님께 충성하는 것 같으나 결정적 순간에 주님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목숨이 달려있는 경우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땅과 재산이 달려있는 경우입니다. 나의 행복을 책임지고 생각하고 책임진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 이성과 관련된 경우입니다.
그것만큼은 주님께 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참 믿음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가장 먼저 자기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는 가짜 믿음을 가지고 가짜 순종하면서 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나는 할 거 다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결정적 순간에 주님께 드릴 생각이 없거나 드리지 않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의 씨앗을 통해서만 사람을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처음 난 것을, 처음 생겨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축복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왜냐하면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10분의 1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께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이 대속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인정합니다. 저는 주님을 제 삶의 최우선으로 놓습니다. 제 삶의 나머지 부분은 주님이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도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한 주의 첫날에 교회 나오는 것은 여러분의 시간의 첫 부분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는 첫 시간이 월요일이 아닙니다. 금요일도 아닙니다. 신앙적으로는 주일 성수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 대예배를 못 드리고 간혹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주일 저녁 예배까지 안 드리면 더 큰일 나는 큰 죄입니다. 하지만 주일 대예배를 못 드리는 것은 내 일이, 내 업무가 하나님 일보다 소중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주일 대예배를 안 드리고 지금 그것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것과 관계된 개인적인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여긴 대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인간 시간 다음으로 두 번째로 여긴 대가가 무엇입니까? 돌이켜보면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행복을 깨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을 최고로 여겼다면 지금보다 10배 이상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 정도는 괜찮지 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허물을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을 몇 번 도둑질했다고 뭐 큰일 난 것도 없어라고 자위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다시 다지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렸던 수준, 그 수준의 100분의 1만이라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라면 내 것 과감하게 접어놓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 칼을 들었을 때 과감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첫 번째 것을 과감하게 내드릴 수 있는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첫 번째 물질 몇만 원을 부들부들 떨면서 드립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물질을 내 일 처리하는데 까먹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첫 시간, 주일 예배의 시간을 꺼리낌 없이 훔칩니다. 여러분, 축복의 씨앗을 까먹으면 축복을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축복의 열매를 만드는 종자이기 때문에 절대 인간 마음대로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23장은 말씀합니다.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라. 잠언 3장은 말씀합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에서 나올 모든 은과 금은 내 곳간에 드리라. 그런 다음에 너희가 다른 것은 다 취해도 좋다. 즉 다 가져도 좋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절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10개의 성읍을 정복한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성읍에서 나오는 것을 나에게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다 취하고 탐욕을 충족한 다음에 떠리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놀 거 다 놀고 일할 거 다 일하고 남는 시간에 예배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첫 번째 재물과 소산과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니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믿고 드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축복을 받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줄여 말하면 축복에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농사를 짓고 나서 세월이 지난 뒤에 제물을 드린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아마 첫 열매를 주님께 가져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데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 믿음은 적당한 믿음이 아니라 목숨을 불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엄청난 축복의 씨앗이었으므로 아브라함은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야말로 태초부터 종말의 때까지 살았던 사람 가운데 최고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11조를 하는데도, 주일 성수를 하는데도 절대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100분의 1, 1000분의 1은 안 될지 몰라도 어찌됐건 아브라함과 같은 절대 믿음을 흉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당한 믿음 가지고는 안티크리스찬이 하는 말에 넘어가게 되어지고 축복의 씨를 까먹습니다. 축복을 위해서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안티크리스찬들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순종하면 저주가 따릅니다. 그들은 절대 여러분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망하면 기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절대 믿음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것 11조 이외의 것도 풍성히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에게 풍성히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 11조만 드리고 입 싹 씻을 것입니까? 반드시 감사의 표현도 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색하지 않게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생을 축복하시는 두 번째 결정적 길입니다. 제자들이 빵과 물고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축복을 받아 배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먹고 줄인 것을 채우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만약 그것을 자신들이 먹어버렸다면 결국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끝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위해서는 먼저 드려져야 하고 베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에게도 아낌없이 주라고 물질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불변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베푸는 행위를 통해 축복하신다. 축복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을 베풀든지 똑같은 것을 훨씬 더 많이 되돌려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축복의 원리에 따라 항상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배웠어도 믿음이 없이는 실행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듣고
아들을 번제단에 데리고 갈 때 엄청난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데려가는 순간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역할 수 없는 사실은 그 믿음의 결단과 행동은 이미 축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만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람에게 줄 때도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사람에게 줄 때도 신앙적 믿음이 필요합니다. 남에게 많이 베풀면 많이 복받는다는 사실도 보통 인간에게는 갈등거리입니다. 과연 많이 주면 많이 복을 받을까? 의심과 불안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주고 베푸는 믿음이 앞으로 축복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베풀고 주는 행위를 보시고 또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단 축복하시면 시간이 지나 반드시 복을 받고야 마는 것입니다. 더딜지라도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에는 그런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과씨를 심으면 나중에 사과씨만 거두고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은 사과나무 한 그루를 통째로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심은 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간과하고 무시하고 넘어가는 부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단순히 물질을 많이 얻고 복받기 위해 남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확천금을 얻기 위해 형식적인 방편으로 남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기가 그다지 순수하지 않습니다. 주면 복을 받는다 하니 주기는 주는데 형식적으로 줍니다.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남에게 베풀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은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면 어떤 동기를 가져야 순수한 동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천기를 누설하는 기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남에게 많이 베풀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많이 받은 다음 무엇을 마지막으로 해야 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것을 다시 남에게 더 많이 주어야 합니다. 즉, 내가 많이 받는 것이 목적 달성이 아니라 남에게 많이 주는 것이 목적 달성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복 바라는 것을 부정적 기복 행위로 간주하지 않으십니다. 너 욕심쟁이구나. 기복 행위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순수한 믿음으로 간주하십니다. 대신 증거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순수한 믿음 때문에 더욱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축복을 위해서는 순수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신 복을 받은 다음 복 주신 하나님을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것을 주신다면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에게 주어야 합니다. 선교도 더 많이 하고 전도를 위해 돈도 더 많이 쓰고 구제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축복을 받았다면 남에게 선물도 더 많이 하고 기여도 많이 하고 희생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만 복을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헌신과 봉사와 희생과 베푸는 생활을 보시고 하늘의 상급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참 행복은 많이 긁어모으고 빼앗는 데서 생기지 않습니다. 빼앗아서 행복해진 적 있습니까? 참 행복은 내가 남에게 줄 때
그 주는 기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은 줄 때 생기는 축복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네 종이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고린도후서 9장은 구제하는 헌금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느니라.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 즉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코스타리카의 어느 신학교에 아름다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신학교에서는 매주 금요일을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날로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학생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베풀기로 한 날입니다. 학생들 중에는 돈이 없어서 땅콩을 재배하는 농부를 도와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고용한 농부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날에 땅콩을 주고 싶습니다. 제 월급에서 이 땅콩 값을 제하고 땅콩 하나씩 가져갈 수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학생이 얼마나 정직한 학생입니까? 웬만한 학생 같으면 땅콩 몇 개쯤이야 슬쩍 챙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농부는 동의하였고 이 학생은 학교에서 다른 학우들에게 땅콩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곧 그는 현금을 그부들에게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기 말이 되었을 때 그는 가난한 그부들에게 연필 등 학용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해 말에는 하나님이 그를 크게 축복하셔서 다른 학생이 1년치 등록금을 대신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졸업할 무렵에는 자기 이외에 10명의 학생들의 등록금을 내주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그는 자기가 일했던 땅콩 농장을 샀습니다. 그래서 학비를 낼 수 없는 처지의 학생들 수십 명의 등록금을 대신 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축복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주는 자에게 부어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베풀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것저것 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주는 자에게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축복의 원리를 믿고 그 믿음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